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유명한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번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인 팔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복되도다, 헬라어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 앞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죠.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하게 하는 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힘들고 견디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는 참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현재 복 있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해 보면 팔복을 얘기할 때 그 팔복의 대상들을 3인칭으로 사용하다가 마지막 11절 12절에서 너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켰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오늘 본문도 너희라고 분명히 2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을 위한 소금, 세상을 위한 빛이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죠. 사람은 그 정체성에 따라서 그 정체성에 맞게 역할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할 사람들이죠. 소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모양과 색깔은 맛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나 소금의 본질인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모양이, 그 색깔이 소금과 같을지라도 또 소금일지라도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소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있어서 소금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가? 소금의 짠맛이 살아 있어야 음식의 맛도 내고 부패도 막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처럼 그 맛을 잃지 않고 짠맛을 유지하여 세상에 유익을 주는, 세상을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 같고 믿는 사람 같은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무늬만 있는 것,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형식만 있고 겉모형만 있지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을 살리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합니다. 빛은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비추면 어두운 장소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껌껌한 곳에 빛이 비추면 그 껌껌한 곳이 밝아지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등불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빛 자체를 없애지는 못해요. 그런데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말은 곡식을 담는 그 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등불을 숨겨두면 그 빛이 밖으로 비치지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서 주변을 밝게 하는 일을 합니다. 문제는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빛이 비치지 않는 장소에 숨어 있다면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침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앞에 비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은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그 정체성과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복된 자로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또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지킴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17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완벽해야 된다.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준수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613개의 율법 조문을 만들어서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그들이 만들어서 그 준수사항에 입각해서 율법을 준수했고 그것을 따르지 못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강하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함으로써 오히려 그들보다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내일 말씀에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혼이나 맹세나 보복이나 이런 말씀을 통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질이고 정신이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던 그 정신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잘 지키는 것 같아도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거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의 정신과 본질을 따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가두고 억압하고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회복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복 있는 자가 된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내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모양은 소금인데 짠맛을 잃어버려서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줄 수밖에 없는 빈 껍데기는 아닙니까? 우리 모두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